제가 그냥 짧게 간증 이건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 교회는 그냥 중선부라고 있어요. 조선족입니다. 교포인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미국은 오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미립국을 합니다. 불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실 때 정말 그냥 못 옵니다. 그냥 브로커를 사야 되는데 그 브로커에게 주는 돈이 5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제대로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한 분은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6개월 만에 미국 들어온 분도 있어요. 계속 제3국으로 가서 캐나다로 해가지고 막 사막으로 들어가고 정말 오시다가 죽는 분들 참 많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건 돈을 브로커를 사서 오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내 가정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모아야 될 돈이에요. 그 돈을 모아서 한 사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미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세븐데이를 일을 합니다. 정말. 왜? 미국은 다 돈이니까, 시간 돈이니까 벌어서 전부 다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니까. 또 재미난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또 다이렉트로 그 은행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미국에서 입금하면 한두 시간 뒤에 중국이 다 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요.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우리 교포들이요. 근데 이분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전도를 받아서. 그래, 구원을 받고 나서 가족들을 보니까 돈도 보내줘야 되는 거지만 가족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중선부 모임을 제가 뉴저지 간 지가 지금 2012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8년째 뉴저지에서 가족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가가지고 첫 모임에서, 계속 모임에서요. 중선부 모임하면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영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 때문에 울면서 간증을 해요. 끝까지.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힘은 딱 한 말씀밖에 없었어요. 왜? 그분들에게 전도하러 중국으로 들어가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들어가자마자 큰일 납니다. 잡혀서 불이익을 굉장히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돈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돈 보내주고 전화를 합니다. 엄마,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무신론국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당원이에요. 당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가서 울부짖어도 될까 말까인데 전화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한계를 느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제일 많이 찾은 말씀이 시편 37편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제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제일 많이 찾았습니다. 모임할 때마다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왜? 형제님, 자매님은 지금 땅에 있기 때문에 산도 가려막혀 있고 나무도 가려막혀 있고 강도 바다도 있는데 어떻게 중국에 있는 가족들 전도할 거냐고. 그런데 길은 있어요. 하나님은 온천에 충만하시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있는 분들에게 전도해 주실 거라고. 제가 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하면서도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제가 뉴저지 간 지 3년 만에 정기 한국 방문이 있어가지고 전 그리운 가족들을 보러 제가 이번에도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들뜬 마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갈 곳도 많고 우리 가족들도 볼 겸해서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간절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중선부에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중국까지 가긴 어려운데 한국 간 김에 중국 가기 쉬우니까 우리 목사님을 중국으로 보내자. 이게 중선부에 공론이 돼가지고 저는 들떠서 그냥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잖아요. 뭐 한국 가면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다 했는데 저보고 와가지고 중국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중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니고 저 목사님들한테 다 상의해가지고 허락받고 가는 거지 그렇게 못 가는 거라고.
제가 순간 요나가 되었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분들이 일을 낸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그때 중국 담당이 문관용 목사님이시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저보고 중국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평생 무신론자에다가 공산당에다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제가 저 미국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낸 미국 목사인데 말씀하면 공부해보자. 그게 되겠어요, 그게? 이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희망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그 황금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수요일 날 가서 주일 날 오게 되면 3박 4일, 4박 5일의 시간을 들여 중국을 가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요나의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진짜 가기 싫었어요. 아니 좀 전도에서 희망이 있으면 좀 좋았는데 뭐 맨땅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나만 갈 수 없다. 형제자매님들 영상편지 찍어라. 왜? 내가 가가지고 느닷없이 가서 나 미국 목사입니다. 그분들이 그렇습니까? 그러겠어요? 영상편지 써서 영상편지 찍어서 그걸 나한테 주지 않으면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각기 집에서 셀폰 놓고 영상편지를 찍은 거예요. 저 그거 지금도 갖고 다니거든요. 정말 시간 되면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눈물 납니다. 네, 컴퓨터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거기 이렇게 해요. 탁면 이제 어색하잖아요. 교포들이 순진해요. 지금 뭐 우리 한국 분들이 뭐 셀카 잘 찍잖아요. 뭐 아주 그냥 멋있게 찍더라고 막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분들이요 놓고 어색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뭐 아빠, 형님, 누나, 동생 하면서요. 요번에 우리 목사님이 한국 가시는데 엄마 때문에 간다고 하고 막 울어요. 이 말씀 꼭 드려야 된다고 하고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 17분 정도 분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을 갔어요. 22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다 엄마 아버지 다 모이고 해가지고요. 딱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표정이요. 여러분 그런 표정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요만큼도 없어요. 무슨 불만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뭐 하여튼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나빠 있어요. 옛날에는 참 좋았다는데. 그래서 막 입을 이렇게 하고 막 무표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 가져왔다고 하고 제가 영상을 탁 틀어줬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각기 자기의 자식들이 간증하는 게 나오잖아요. 20년 만에 자기 딸의 얼굴을 처음 본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그 자기 딸을 보더니 TV 브라운관 스크린 앞으로 막 나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라고 하면서 막 손바닥 치면서 우시는데 거기 있는 분들 다 울었죠? 전동 끝난 거예요. 전도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미 마음밭은 다 갈려진 거예요. 그리고 오전, 점심, 저녁 오전, 점심, 저녁 이틀 총 6번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연길교회 가서 21명이 침례받았어요. 난리 났었어요. 정말 저에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큰 기쁨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그 연길에서는 백두산이 가깝기 때문에 백두산을 그냥 잠깐 갔다 오기로 해가지고 일정을 잡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습니까? 세상에 백두산을 간다는 거에 막 피곤한 것도 있고 내가 중국 온 이유가 여기 있었어. 전도도 전도고 백두산을 가는구나 하고 막 들떠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요. 그것도 카톡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자매님 한 분이 그 용정이라고 하는 곳이 그 해란강 그 일송정 그 노래 나오는 거기에 제가 가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40분 떨어져 있는 화룡이라고 있어요. 화룡. 거기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일정을 알고 있는데
오늘 백두산 간다고 들었는데 안 가면 안 돼요. 막 울면서. 그래서 화룡에 어머니가 계신데 상담 좀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안 됩니다. 저 백두산 가야 돼요. 백두산 안 갑니다. 그거 뭐 하러 갑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화룡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나중에 돈 벌어서 중국 투어를 시켜주신다 그러는데 지금 6년 됐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룡을 가가지고 어머니 전도하는데 치매 환자인데 참 정말 치매 환자들 아시죠? 10초, 20초 잠깐 이렇게 정신이 있고 그 뒤는 당신 누구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웠는지 삼복 더위에 갔잖아요. 선풍기도 없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선풍기도. 얼마나 더운지요. 그 치매 환자 전도했는데 진짜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누구요? 막 이래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치매 환자들 길게 상담 못하니까 새 보여주고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아유 신기하대. 이거 하나님이 했어요. 지옥 보여주고 이거 뜨겁게 해서 안 뜨겁게 해서 뜨겁게 해서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고는 죄복음만 빨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을 못 하시니까. 근데 이분이 당신 피곤하면 그냥 훌떡 누워버려요. 그러면 같이 누워야지 어떻게 해요. 그냥 귀에다 대고 막 하는데 얼마나 땀이 나오는지 그 같이 간 그 자매님 한 분한테 부채를 좀 구해서 좀 부채를 좀 하라고. 근데 부채 놓고 소뚜껑 그 양은 냄비 뚜껑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감사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옆에 벽을 쳐가지고 얼마나 큰 양은 냄비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분이 졸다가 이거 하다가 졸다가 벽을 친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그럴 땐 더 정신이 있어가지고 부채질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또 그런 얘기 또 하시고 그래서 또 전도하다가 그래서 뭐 예수님 설명해주고 어머니 저 누가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가져갔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전도가 제대로 된 전도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전도하고 싶었고 어머니 복음 말씀 들었습니다라고 자매님한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손잡번 되는 분이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죽을 사람이 있어요. 죽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돼지 죽었더니 누가 죽었냐니까 예수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그거 한번 듣고 싶은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인사하고 나오고 싶은데 그 예수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예수님 물어보면 예수님 했다고 그러는데 좀 이따가 이제 어머니 쟤 누가 가져갔어요? 그 예수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분이니까 패티김의 노래 예예예예예예예 그 노래 아냐고 그랬더니 그건 안 돼. 그래서 그 예예예 그랬더니 예수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소리 듣고 또 안 물어보고 왜 또 다른 소리 하실까봐 그거 듣고 나오면서 중국 전도 마치고 돌아오면서요 순간 연화가 됐었지만 아직 멀었구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는 불붙은 자로서 핫뜨거 하고 다녀야 될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자책을 많이 하면서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뜨거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화상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